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수요일날 목요일날 성경 원어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배웠던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서 함께 그 원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을 배우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요 근방에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항상 어디 가나 스피커가 계시더라고요. 스피커가. 그래서 목소리 큰 분들이 계시고 꼭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밥 먹다 말고 10분, 20분 일장 연설을 하시는데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듣기 불편한데도 이겁니다, 저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정치 얘기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점을 찍는 말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였냐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좌파가 성령 받으면 우파로 돌아선대요. 그래서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열도 받았어요. 뭐 좌파가 성령 받으면 우파가 되고 우파가 성령 받으면 좌파가 됩니까? 갑자기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도 밥 먹다가 혀를 깨물었네요. 저도 모르게 막 그냥 혀를 깨물어가지고 밥을 먹은 건지 선지를 먹은 건지 당황하다가 그냥 간신히 밥 먹고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생각은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기 전에 그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가 어느 편에 섰는가 그보다도 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좌쪽이냐 우쪽이냐 그런 색깔 논쟁하기보다 정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윤리 문제가 되었던 정치 문제가 되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문제인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면서 혈기가 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시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한 사람,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뭐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투성이의 인생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다윗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한 자가, 부족한 자가,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다, 합한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주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자존심 상하고 또 곤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일에는 다 받고 견딥니다. 그런데 다윗이 견디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모욕을 받는 일에는 성난 사자와 같이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한 악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그 근처에 진을 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쪽에 진을 치고 저쪽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쪽 산에 저쪽 산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그 생각이 확고하고 그 뜻이, 그 마음이 분명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진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로 지금 두 진영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가만히 보면 육적인 전쟁 같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백성들과 믿지 않은 그 이방인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진영이 나뉘어가지고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얼굴 생김새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그들이 입고 있는 갑옷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여기까지는 그 모양새는 그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명확하게 그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말씀에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상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완전하게 구별된 신앙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소리를 가끔씩 들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왜 네 입장만 주장하냐?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야. 왜 흑백 논리로만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냐면 노선만 가지고 사람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고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 되면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것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나도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보는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겸손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무릎 꿇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죄인들을 찾아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배척하고 나하고 달라. 혈통이 다른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쟤는 혼혈민족이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인정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죄를 인정하진 않으셨어요. 처절하리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어요. 죄는 인정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내 입장은 이거야 라고 말할 때 내가 노선만 선택해서 말하고 주장하는 것보다 나 크리스찬이야,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의 삶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삶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쟤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쟤는 블레셋 군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자라고 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전할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먼저 내가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배울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는 독선적이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범죄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난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건 뭐냐면 난 너하고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소설과 같은 엄청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냥 동화 속에 머물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대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모든 무기와 역량을 갖추고 싸우고 있는 세상적인 그 세력과 함께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래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몸도 왜소하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반드시 싸워서 내가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은 단순한 골리앗이 아니에요. 그 골리앗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권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화려함과 강력한 힘과 그 기타 등등의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깨뜨리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상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깨뜨려 부서져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예요? 나의 모습과도 같아요. 성경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거룩해지길 원하시고요. 성장하길 원하시고요. 정말 주님의 빛된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한 관심과 무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책망하고 너 골리앗 같아, 너 아간 같아 라고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의 책망 속에 하나님의 무한 애정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라우디게아의 교회를 나눴잖아요. 라우디게아가 책망받은 교회예요. 책망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다. 내 것을 자랑할 게 사실 없잖아요. 내 모습이 골리앗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골리앗 같은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모든 교만함을 우리가 깨부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사랑으로 맞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매스컴에서 무슨 뉴스가 나오면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또 배타적으로 이야기해버리고 그냥 쉽게 치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 있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죄의 모습은 배척하고 미워해야 되지만 그 연약한 영혼들에 대해서 아예 배척하는 모습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부름받은 것, 우리가 거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 또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울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검도 주고 갑옷도 줬는데 그게 맞지 않아요. 헐렁헐렁해요.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진 것은 다 가졌어요. 가져야 될 것은 다 갖고 또 키가 3m가 넘는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골리앗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은혜의 싸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너는 거기에 섰고 나는 여기에 섰다라고 해서 그 구별이 혈통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함과 그 죄악이 완전히 구별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산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산. 우리가 보통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전설적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신화 이야기라든지 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도 산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생각해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 민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산에 우리가 믿는 산신령이 계셔가지고 그 산에서 내가 전기를 받고 힘을 받아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 산 저쪽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가 있대요? 골짜기가 있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골짜기는 사실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가 별로 없어요. 골짜기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게 많아요. 어떤 골짜기예요? 여호수아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5장 말씀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등장해요. 근데 흰놈의 골짜기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들을 그대로 답습할까 봐. 물들어서 그들도 타락하게 될까 봐. 방종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완전히 전멸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곳이 흰놈의 골짜기. 바로 골짜기의 의미가 있어요. 아골 골짜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라고 했죠. 근데 불순종했던 한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 아간이요, 자기 외투와 또 금덩어리와 여러 가지 돈을 감췄어요, 일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의 가족과 모든 그 아간을 죽여버렸어요. 소유물까지 다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바로 그곳이 아골 골짜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 또 골짜기가 나오죠. 골고다 언덕이 나오죠. 같은 이름의 골짜기 언덕이에요.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골짜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어요? 모든 죄를 다 안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고 값을 치르셔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회복의 땅, 은혜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과 호세아 말씀 속에 그 땅을 회복의 땅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죄악의 땅, 우상의 땅, 죽음의 땅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회복의 땅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거기서 여러분,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다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겠다고 뻗은기고 하나님 따라서 내 권세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쪽 산 저쪽 산과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그렇게 두 진영으로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금하셨어요. 반복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보면 정말 자주 유혹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죄악의 속성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한계가 있어요.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교조차 안 되는 장비였습니다. 비교조차 안 되는 피지컬, 체력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육의 힘으로 싸워본다고 한들 이겨볼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일까요? 칼을 휘두르는 게 익숙할 거예요.
다윗도 물맷돌이 익숙했어요. 그러나 물맷돌은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일이 익숙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겨워서가 아니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말씀에도 사울이 소년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소년인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블레셋의 사람에게서도 저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건져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를 건지셨습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육체의 소욕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싸움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때려 눕힐 때에 바로 그 다윗이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육체적인 소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골짜기, 아골골짜기와 같은 우상숭배와 타락과 교만의 그 시간들과 그 장벽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좀 더 우리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아골골짜기고 골고다 언덕이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에게 이제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거 빨리 청산하셔야 돼요. 이 안에 불신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면 그거 빨리 청산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세상의 방법을 더 찾는 마음이 더 강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사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 싸우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이 돌 5개를 들고 정말 어이가 없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겁니까? 이 물매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휘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휘장이 어디 나와요? 성막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 같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붉은 커튼을 이제 휘장이라고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라고요. 이 물맷돌, 그게 휘장이래요. 물맷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인 골리앗에게 향하고 있어요. 골리앗에게 향한다는 건 뭐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매가 그 골리앗에게 던져졌을 때, 죄로 인하여 죽어졌을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로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부활이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 실패인 것 같고 좌절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그 순간은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아이고 실패한 지도자, 아이고 실패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이제 끝나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은 승리로 가는 여정이에요. 생명으로 향하는 여정이에요. 죽음이 바로 부활로 이어지게 되는 대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물매를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약하고 부족한 그 연약함 속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는 부인되고 죽어지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담대히 나아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죽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 영광을 나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익숙한 것은 거물 다름에 익숙함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처세술에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는 일에 더욱더 익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칼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싸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이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부터 나와야 돼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 순복음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자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 안에서 총무직을 맡기까지 헌신했고 충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일이 뜸해지게 됩니다. 결석을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자 라고 그렇게 권면했는데 또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길에서 만나게 되면 다음 주는 꼭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실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믿음이 좋으신 어머님에게 여쭤봤더니 요 사이에 그 아들이 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한 명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자아이가 무당 조카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느라가 막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전사님도 걱정이 돼서 지체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목사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이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지금 세상에 여자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무당집 조카딸하고 연애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너무 깊숙이 사랑에 빠진 상태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또한 청년의 대답은 항상 그거였어요.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 무당의 조카딸이라고 구원을 받지 못할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저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우리가 이방 민족을 만나고 불신자들을 만난다는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 서지 않는데 그 사람이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모든 큰 계획 안에, 큰 그릇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노선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말고, 생각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를 원하고 부인되기를 원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문화와 타락을 답습할까 봐.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문화에 답습될 수밖에 없어요. 흡수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 깨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날아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고 또 사명마저 잊어버리고 또 그 여자에게 말려 들어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결혼 약속을 하게 됐는데 이 무당집에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무당집에서는 자기 딸과 결혼하려면 교회 출석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를 끊어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교회 나가는 것도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의 집에 부정이 탔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구술해야 한다고.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구술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청년이 나중에는 자진해가지고 구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 구판의 현장에서 갑자기 하더니만 그 청년이 쓰러져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서기를 공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다윗과 골리앗 그 전쟁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영적 전쟁, 여러분 끝까지 싸우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세상 속에 거하는 자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가는,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구별되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건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홀로 울던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거룩한 발걸음이, 이 거룩한 섬이 세상 속에서도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 속에서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빛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정숙기 권사님, 박범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상에 있지만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